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입어야 할 세 사람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긍휼의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옷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덕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virtues, 단순히 덕목. 그러니까 마치 유교에서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다루듯이, 또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용기, 정의, 지혜, 인내,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높이고 다루듯이 그렇게 덕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추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덕목들을 지키라. 우리는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만 기독교의 덕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덕은 종말론적입니다. 제가 종말론적이라는 신학 용어를 좀 사용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종말이란 무엇이죠? 세상 끝에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삶이 현실이 아니라 이 삶은 더 근원적인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것이 종말이에요. 이 짧은 세상이 끝나고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직시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어야 할 옷,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옷을 지금 입기에 힘쓰고 애쓰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덕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가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햇볕이 쨍쨍합니다. 지금 비 올 리가 없습니다. 밖에 보시면 햇볕이 쨍쨍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비가 쏟아질 것이 오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비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비 내리듯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것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이, 타산이,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다가올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미리 그 나라를 위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과 타산과 교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현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미리 지금 여기서 입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다가온 종말의 때에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입어야 합니다. 미리 입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덕이 있어도 거기에서 겸손을 빼버리면 그 덕은 추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 뭐죠? 영원히 있을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서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믿음이 좋을 때는 산을 옮길만 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 여러분, 겸손을 빼버리십시오. 한번 겸손을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저렇게 믿어서 천국이나 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겸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교만으로 변질되고 결국은 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인 긍휼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긍휼이 대단해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정도로 긍휼이 커요. 하지만 거기서 성도 여러분, 겸손을 빼버려 보십시오. 겸손을 한번 제외해 보십시오. 자신이 베푸는 긍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섬기지 않지? 교회는 왜 섬기지 않는 거야? 나는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도대체 믿기나 하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없어. 그 긍휼의 선행으로 인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겸손이 없으면 모든 덕목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면 쉼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겸손이라는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훌륭한 정의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겸손이란,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겸손이란 자신을 잊고 자신의 지위를 잊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잊어야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손에 있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이 특징을 강조하면서 오늘 겸손이란 주제를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첫걸음은 무엇보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몇 점짜리 사람인가? 나는 이민자로서 성공했나?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있지? 나는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self-forgetfulness,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비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전체를 내려놓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프다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우리에게 무릎이 있죠? 그런데 평소에 걸을 때 무릎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무릎이 있네? 있구나 그러고 걸으세요? 그냥 걷는 거예요. 무릎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어째 무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무릎이 시큰거릴 때, 관절염에 걸렸을 때, 삐었을 때, 우리는 아플 때 그 부분이 의식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의식한다는 건 그것이 아프다는 증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막 먹어요. 그렇죠?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위가 있구나, 위가 어디 가지 않았구나, 다행이네, 이러면서 식사하시는 분 없죠. 그냥 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내가 내가 위가 있구나 언제 알아요? 신트름이 올라올 때, 위가 뒤집어질 때, 끄끄 트름할 때, 그때 위가 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아를 의식하는 사람, 지나치게 내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 남들의 눈에 비춰진 나를 항상 의식하는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부족해, 나는 열등해, 나는 실패했어, 별 볼 일 없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의식하고 있는 것,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노랫소리가 참 힘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사울은 다윗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비교하여 다윗의 점수 만만점에 비교하여 자기 자신의 점수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숫자로 전환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그럴듯한 왕인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삶으로 내다름질 칩니다.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부탁에 사울은 제사를 드려버리지요. 왜 드려요? 사람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찾는, 자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무엘을 향해 그가 애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비극적인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범죄하였으면 회개해야죠.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소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한 시간도 자기 자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여 자아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결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얼굴에서 자기를 찾는데, 아내와 남편의 얼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만 찾는데. 절대로 자기로 가득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합니다. 이웃을 돕는 구제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있는 나의 멋진 모습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경건한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얼굴을 하고 흉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들은 금식 자체보다 금식하고 있는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의 모든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그렇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점수 매겨 비교함으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교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버워즈는 덕과 성품이라는 그 짤막한 책에서 겸손을 유머와 연결했어요. 정말 특이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맞아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넘길 수 있어요. 뭐 내가 거둔 성공, 그거 뭐 대단한 건가? 그냥 웃어넘길 수 있어요. 내가 범한 실패, 잘못, 그래 내가 그렇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자기를 의식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한 가지, 겸손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저 사람의 모양만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취급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범죄자처럼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셨습니다. self-forgetfulness. 그리고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당신 자신을 완전히 열어 비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평판을 신경 써야 할 랍비로 불리셨음에도 당신의 지위를 잊으시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유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진정한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잊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섬김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시되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지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겸손의 결정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을 온전히 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친,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지위,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것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람들과 섞이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십시오. 저는 요즘 1900년대 초 33살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있는 중인데, 일기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1929년 8월 23일 쓰여진 일기입니다. 방황하던 나는 이제야 나의 길을 찾았나이다. 이제는 모든 심력을 다하여 그 길로 다름질할 따름이에다. 그 길이란 곧 예수님이 밟으신 길입니다. 나는 그냥 믿고 그 길로만 따라 나가려 하나이다. 남이야 나를 가리켜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하든지 캐캐 묵었다고 하든지 못난이라고 하든지 나는 이제는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남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남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아주 예수쟁이가 되렵니다. 미치도록 믿으려 하나이다. 오 주여,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만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폐부를 찌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남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나? 세상이라는 거울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너무나 세상이라는 거울, 남의 눈만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전전긍긍하며 조금만 잘했다 싶으면 교만하여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만 실패하고 뒤처졌다 싶으면 뒤로 물러나 숨어버리고 우리도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잊지 못하며 나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영도 목사님 고백합니다. 자신을 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미치도록 믿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온만 다해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신용을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삶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내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점수 매기는 것, 세상이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조그마한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몇 점짜리 인생인지, 저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온 삶, 저 사람이 사는 삶을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몇 점짜리인지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삶 전체를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연약했으면 연약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 이웃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들과 섞여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나 자신을 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겸손이라는 세 사람의 옷을 지금 여기서 입어 나가시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내 자신을 한번 잊어버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이 간절한 고백의 찬양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하여 내가 크니 작으니 인정받니 많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겸손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친 나의 모습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생명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나를 붙들고 나를 높이고 비교하고 점수 매기며 이 세상 속에 아부하며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 때문에 주님의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거래하려고는 했으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내 자신을 잊고 주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존재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겸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